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면 그 성전은 세상 속에서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될까?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오래된 네 가지 기록, 역대하와 요한일서, 나훔, 그리고 누가복음을 펼쳐볼 거예요. 네, 이 고대의 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찰의 조각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 자신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의 신성한 공간, 즉 성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또 무엇으로부터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 자료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네 가지 서로 다른 각도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먼저 거대한 돌로 지어진 고대 성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그 개념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성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에는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낸 한 남자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역대하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수천 년 전 솔로몬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정말 장엄한 순간이에요. 네네. 묘사를 보면 언약궤를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안치하는 그 순간 갑자기 짙은 구름이 성전 전체를 뒤덮었다고 해요. 너무 짙어서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와, 이건 마치 신의 영광이 이제 이 공간은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이미지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역대하 기록을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조차도 그 자체로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그 공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그저 잘 지은 건물일 뿐이었는데 그 구름, 즉 신의 임재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 왕 자신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네, 신의 주권적인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물리적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살아있는 성전, 즉 우리 자신이라는 아이디어의 원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성전의 핵심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누가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3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돌 건물이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멀고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자료인 요한일서가 정말 흥미로운 다리를 놓아줍니다. 어떤 다리죠? 요한일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개념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선언해요. 더 이상 신의 임재가 예루살렘의 특정 건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신성한 공간이 이동했다는 건가요? 어디로요? 바로 우리 안으로요.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신의 영광을 상징하던 그 구름이 이제 믿는 사람들 각자의 내면,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살과 피로 된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모든 걸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특권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건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끊임없이 그 신성한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곧바로 영분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분별이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영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안을 채우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성전 문지기처럼 아무거나 막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맞아요. 이제 성전 관리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 된 거예요.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인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당연히 이 성전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려는 위협도 존재하겠네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의 세 번째 자료, 나훔서는 바로 그 위협들에 대해 아주 강렬하고 솔직히 좀 무서운 이미지로 경고하고 있어요. 나훔서는 고대 아스루 제국의 수도였던 니누에라는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는 글인데요. 니누에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이었고 그만큼 부와 권력이 넘쳐났지만 동시에 타락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나훔서는 그 도시의 죄악을 딱 3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지적합니다. 어떤 단어들인가요? 나훔서를 보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 여기서 등장하는 3단어, 바로 마술, 음행, 미혹입니다. 마술, 음행, 미혹이라 굉장히 오래된 단어들인데 이 고대의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단어들을 오늘날의 유혹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마술과 미혹을 생각해 보죠. 이건 단순히 신비한 주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상징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미지 같은 거요? 아니면 이것만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허황된 약속들. 정확해요. 우리를 중독시켜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자극적인 콘텐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광고 메시지. 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가짜 뉴스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현대판 마술이자 미혹인 셈이죠. 그럼 음행은요? 이것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겠군요. 물론이죠. 더 넓은 의미에서 음행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해요. 돈, 성공, 권력, 인기, 심지어는 좋은 평판에 대한 과도한 집착까지도 영적인 의미의 음행이 될 수 있어요. 아, 왜죠? 내 마음의 중심, 즉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모셔두는 것과 같으니까요. 들어보니까 이 위협들이 정말 교묘하네요. 대놓고 내가 너를 파괴하러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요. 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 분별이 다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이 생각과 욕망들이 과연 내 내면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더럽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별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성전 관리의 핵심 실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위협하는 교묘한 적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암울해지기도 하네요. 이런 강력한 위협들 속에서 과연 내면의 성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 싸움이죠. 우리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긴 성공 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바로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주인공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요.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사람이죠. 당시 세리장은 동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오두머리였으니 평판이 정말 최악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는 아마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영적 음행을 저질렀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의 내면은 아마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더럽혀진 폐허가 된 성전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이건 엄청난 상징적 행동이에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 즉 자신의 내면으로 예수를 모셔드린 거죠. 아,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이 선언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신의 삶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평생 탐욕스럽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삭개오의 변화는 그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네,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바뀌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변화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폐허가 된 내면의 성전에 진짜 주인이 들어가시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 즉 탐욕과 거짓이 순식간에 청소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문제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힘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정화하고 다스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나훔서가 말한 그 무서운 위협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세상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증거죠. 돈이라는 마술에서 벗어났고 탐욕이라는 음행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의 변화는 단지 내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죠.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정화된 성전은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변화는 그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착취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회복시켜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을 주었죠. 결국 내면의 성전을 통해 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은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와, 오늘 내가기 자료를 통해 정말 거대한 여정을 함께한 기분이 드네요. 고대 예루살렘의 거대한 석조 건물에서 시작해서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역대하는 성전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손길로 완성되는 신성한 공간임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죠. 둘째, 요한일서는 그 신성한 공간이 더 이상 특정 장소에 갇혀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음을 선언했고요. 정말 개념의 대혁명이었죠. 셋째, 나훔서는 그 소중한 내면의 성전을 위협하는 세상의 유혹들, 즉 마술과 음행, 미혹 같은 것들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삭개오는 예수를 내면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네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삭개오의 이야기는 내면의 변화가 재산을 나누고 빚을 갚는다는 구체적인 외부 행동으로 즉시 이어진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만약 내면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삭개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부적 행동으로 증명되어야만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내면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정한 변화는 과연 행동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가? 이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했네.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심. 우리도 주님의 임재로 지어져야 하네. 성전으로서의 성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세상의 도전은 마수음해 미혹이라 예수를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리.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시인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라네. 성전으로서의 성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세상의 도전은 마수음해 미혹이라 예수를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리. 술은 인후의 죄악과 잔혹함은 마술과 음행 미혹으로 영혼을 파괴했네. 성전된 우리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도전 거룩함을 지켜 단호히 물리치리.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니 도색한 것을 네 배로 갚겠다 고백하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를 모시고 변화된 삶의 확실한 증거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